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점점 강해지는 자와 점점 약해지는 자의 차이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를 무엇을 택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결단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강하여지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삶이 되어질 테니까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야망, 내 욕심에 휩싸인 자의 삶은 점점 약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큰 차이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그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두 분의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목사라는 자는 그저 맛있는 거 먹으러 밖으로 그냥 다니고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나태주 시인이 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계시기 바라요. 그 자리에 오래 지키고 계시기 바라요. 생각나면 이쪽에서 언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정도 사람도 교회도 공동체도 다 풍파를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순탄하기만 한 인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귀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정표로 삼아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산등성이든 비탈길이든 각자 세워진 그 위치에서 멋진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표지판처럼, 그렇게 이정표처럼 서 있는 것. 그렇게 서 있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비바람 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서 있고 싶기도 하고. 네, 여러분, 그래도 거기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떠한 일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멋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내 삶이 다른 이들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표지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나보고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경륜과 약속, 이 두 개념이 항상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죠. 경륜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자 하나님이 목표하신 길이 경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길 곳곳에 약속을 깔아놓으시고 숨겨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 즉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길 위에 우리를 그 경륜 속에 세워 놓으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남에게 보이고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비밀을 지키는 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 뒤는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경륜을 맡을 자로서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인생의 태도가 분명히 하나님은 충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그 자리에 서서 그 모든 풍상들을 다 겪어내는 그 뚝심,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 여기다 왜 세우셨어? 조금 더 좋은 자리, 따뜻한 자리가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네 역할이야, 완수해 라고 말씀하실 때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근데 언제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할 쯤이 되어지면 이미 세월은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손들고 그때서야 순종하고 나오니. 아직 내가 살만하니까, 내 힘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아직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써가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순종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하면서 오는 것이겠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라는 시간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륜적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 다윗의 집에 그 다윗의 집을 역사의 전면에 그냥 턱 하고 내놓으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긴 전쟁이 있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긴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 한 문장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굴곡이 있고 멈춤이 있고 돌아섬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고스란히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 때, 아니 그냥 시원하게 단칼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시원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항상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쉬움이 있게 하시고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허락해 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또 진상 같은 몇 사람을 배치해서 고생하게 만드시고 진실한 사람의 역사와 미치광이의 역사가 서로 얽혀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 편과 이 편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홀로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시는 것,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게 이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른 이들과 평가해서 옳으신 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넬과 이 다윗의 이 관계를 한번 보시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울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숨겨두셨죠. 이스보셋을 배신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그 속에 여전히 이 아브넬은 자기의 야망을 숨겨놓고 있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땅에 누구의 것인가? 너는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 내가 널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줄게. 아브넬이 생각하고 아브넬이 품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군부의 실세, 내가 그것 가지고 다윗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지금 봐라, 이 땅에 누구의 것 같으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자 하니 내가 너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너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언약을 맺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저를 더 점점 약하게 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쯤 되면 그는 알아야 하는데, 아,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야망,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내가 주의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구나. 근데 아직 그의 마음속엔 야욕이 살아있었습니다. 내 야망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었던, 그건 그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직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이 그 스스로는 여겼지만, 여러분 이제 내일 보게 되었죠.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너무나 허망하게 군부의 실세를 가지고 있던 이 아브넬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권세있고 실세 잡은 자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헤브론에서 아내를 많이 둔 것, 여러 아내를 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하신 왕으로서 해야 될 그 규례를 어긴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과 언약하면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좋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 이게 조건이었어.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맺기 위한 조건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던 거죠. 왜요?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물론 이스보셋을 배신한 이 아브넬을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한 그의 의도, 그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14절의 말 속에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뭐요? 그의 정치적 야욕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정치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그 말 속에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정통적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계통을 이어가는, 계통을 가질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왕의 딸, 그 미갈과 결혼했던, 미갈을 아내로 삼았던 다윗 말하면 사울의 사위,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정통적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왕의 후계자라는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 그게 오늘 이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다윗의 속마음이었죠. 결국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져 있는 이 미갈을 빼앗아 데려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그 미갈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마치 이 미갈을 물건처럼 아니면 어떤 부속품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 미갈을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상대방을 내 파트너요 동력자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마치 물건처럼 어떤 부속품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혹 있지는 않으셨던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는 눈이 가리워지니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기능으로 보이는 거고 물건으로 보이는 거고 부품처럼 보이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진 이 미갈을 다윗은 데려오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와 비슷한 죄를 또 한 번 짓게 되어지죠. 밧세바의 사건 말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 된 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아.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더라. 오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대하는가? 아니면 마치 물건처럼 부속품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대하고 살고 데려옵니다. 미갈을 데려옵니다. 미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의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게 안타까워. 그리고 난 후에 아브넬은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자고 종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아브넬이 다윗과 맞섰던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입증하는 그런 말이 되어져 버리고 말이지. 그들에게 종용하며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바다. 17절 18절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아브넬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꾀하면서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써서 명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권력욕,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구하면서도 매우 고상한 것처럼 거룩한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의 가면 쓴 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과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가면을 쓰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비록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서 있으라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모진 풍파들을 다 겪어내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은혜다, 복이다. 왜?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다니엘과 다윗과 아브넬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울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으로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당신만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은 전혀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조력자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비록 다윗이 오늘 잘못된 생각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복잡하게 꼬여있던 이 문제들을 하나님은 단순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다리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말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맺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리석은 마음을 바꾸셔서 이 모든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